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도 회개의 고백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로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3절부터 5절까지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죠.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그녀를 차지하기 위하여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적진의 중앙에 내버려 두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삼습니다.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선지자 나단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두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편이 51편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또 기록한 것이죠. 죄를 짓고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마르며 진액이 빠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아뢰며 하나님은 즉시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시편의 1절과 2절은 복이 있도다 라는 구절이 2번 반복됩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 3가지로 다르게 표현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통하여 죄사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를 주께로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호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개념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행복과는 아주 다른 것이지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의 관점이라면 오늘 말하는 복은 오직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로부터 얻은 지식을 배운 자들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와 5절의 내가 이르기를
이 대조됩니다. 여기에서 대조되는 두 개념은 침묵과 고백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경험을 반영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잘못은 더 이상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덮어둔 잘못은 그 사람의 일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 잘못은 상처를 주고 경직되고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침묵이란 고집센 자존심의 표현이거나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그가 숨어버렸던 것처럼 숨어버린다면 그 고통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4절의 표현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더 침묵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불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은밀한 후에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의 흉내 같은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5절에서 3번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고백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말로써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3번 강조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자복하리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고백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두드려 얻는 것이고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며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10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행위입니다.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언어인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죄를 고백할 때는 정직함으로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는 조건을 갖추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죄의 고백은 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며 단지 죄인이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죄 지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백한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단정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둘 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의 고백은 스스로에게는 의를 돌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죄 사함으로 얻는 의로움은 여호와께서 정죄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그 죄값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신 십자가의 대가를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그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가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사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